할렐루야.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에 대한 말씀 창세기 41장의 말씀 살펴봅니다. 어떤 조각가는 아주 큰 초대형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면 먼저 똑같은 모양의 작은 모형을 미리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진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작품을 머리로 구상했을 때에는 분명히 균형을 이룰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제로 만들어 보면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모형을 만들어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미리 검토한 후에 대형 작품의 제작으로 들어가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그래요. 이런 과정은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극심한 기근을 계획 안에 두셨고 이를 대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철저한 훈련을 시키셨죠. 물론 이런 극심한 기근의 대비를 위해 종자 개량 같은 이런 것 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에 대비해 요셉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째,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그를 노예로 만드시더니 이제는 죄수로 만드셨어요. 그냥 죄수도 아니고 다른 죄수를 섬겨야 하는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해석하는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셨죠. 물론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사전 준비도 예행 연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인간을 통해 때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감당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타락하거나 교만할 수도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여러 차례 훈련시켜 준비케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왕궁에 요셉을 신하로 들여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교만한 바로를 움직여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와, 여기에는 한 채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분별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잘 설득해서 그 뜻을 이루려면 얼마나 큰 겸손과 인내와 설득력과 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바로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기근을 예고하시기 위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죠.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고 모든 전술가와 지혜자들이 무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8절 볼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으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책이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새롭게 일어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꿈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꿈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바로가 꿈꾸었던 꿈, 살찐 소, 파리한 소,
좋은 이삭과 마른 이삭, 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고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도 삶에서 다양한 경고와 신호를 받습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삶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느냐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에 따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와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14절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우리는 중간의 과정들은 잘 알지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는다는 거죠. 요셉은 몰랐지만 바로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를 고민하게 하셨고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잊었는지 일부러 잊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의 일을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열게 하셨죠. 이 모든 간섭 끝에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일이 해결된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사하게 되기 쉽죠. 그러나 실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상만 보고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진정 감사드려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해도 벌써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하라고 해도 입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이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뜻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절대로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구워 주었다면 천재적으로 기억하겠죠. 이런 이기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강간 미수범의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수염 깎고 새 옷 입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 자기의 무죄를 알아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으로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기근의 재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가장 비천한 죄수 노예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그곳에서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심지어 고난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몰리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무덤에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작은 일을 통해 훈련받았듯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사순절 특별 기도를 위해 문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삶의 방향을 찾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저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